우리가 날짜 셀 때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날짜 셀 때 1월부터 세죠. 월요일부터 세요, 1월부터 세요. 달리 어떻게 돼 있어요? 1월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토요일까지. 이래 돼 있죠. 자, 뭐냐면은, 구약의 안식일이 언제냐 하면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안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언제냐 하면 일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첫째 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래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온 게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틀렸다는 게 뭐냐면 첫째가 안식일이 주일 됐다는 말이 없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에 사도요한은 말씀 들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매주 첫날에 뭐냐면은 연보를 모았습니다. 모여가지고 연보를 위해서 모였다니까요. 헌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하고 주일은 원래부터 틀린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인 겁니다. 원래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요 하는 사람 자체가 뭐가 잘못됐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이니까 주일일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지키라고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참 답답한 건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10계명의 제 4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날은 일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날은 짐 좀 덜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냐 주일날 지켜야 되니까 그날은 돈도 쓰면 안 되고 그날은 뭐 놀러가도 안 되고 이렇게 막 짬뽕 막 시켜놓은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율법에 딱 매여버린 겁니다. 알아야 될 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죠. 안식일은 왜 좋냐면은 제가 말 한번 설명해보죠. 안식이라고 한 것은 원래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고 안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6일 다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했는데 그 7일째 안식했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은 충분히 누리고 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요. 즐거워하고 계신데 평화롭게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안식을 깬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다시 일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아담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줘야 되고 인류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 나도 일한다. 언제 그 말했냐? 안식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깼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 게 뭐냐? 10계명의 제 4계명을 딱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시키라 하는 말을 볼 때마다 뭐냐? 그와 동시에 죄인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동시에 사람도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밖에 하나님만 안식이 깨진 게 아니고 사람도 뭐가 깨졌어요? 사람도 안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부터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뭐냐면은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안식이 깨지고 산 다 깨진 겁니다. 왜 깨졌냐? 원인이 뭐예요? 죄인 겁니다. 죄. 원인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하실 게 뭐냐? 이 죄를 처리해 주기 전에 인간에게 10계명 좋아도 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냐? 인간의 안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딱 해결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인간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은 무슨 안식이냐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 말처럼 마음의 안식이 있다고 오는 겁니다. 마음의 안식이 있다고 오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동안 이제 진정으로 마음의 안식이 탁 생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자금이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성령께서 가라되 진실로 그라도다.
이는 저희가 수고를 그치미리니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그래서 천국 가면 뭐예요? 밤낮 쉬는 겁니다. 안식이잖아요. 그러려고 안식을 줬는데요. 너무 웃긴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 당대 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착각을 하느냐면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안식을 깼잖아요. 천국 보좌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주제에 바리새인들이 뭐냐? 자기들은 안식을 지키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안식을 범한다고 막 욕한 거예요.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그 말인 겁니다. 안식을 깬 주제에 참안식 주러 오신 예수님을 몰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워했잖아요. 지금 또 안식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게 뭐예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지키기 뭘 지키냐고 인간이 범했는데 뭐만 돼요? 하나님이 다 완성한 거 받아만 드리면 돼. 그 죄사함이 있을 때 마음이 안식인 겁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을 천국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게 키인 겁니다. 그냥. 근데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우리 어떻게 돼요? 주일날 어떻게 돼요? 돈 써야 됩니다. 주일날. 돈을 안 쓰기 왜 안 쓰냐고. 주일날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면 돈을 써야 되고 주일날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 있잖아요. 다른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막 다녀야 돼. 근데 주일날 교회 하루 종일 머무는 게 뭐냐면 안식일 지켰다고 그것도 지어낸 거예요. 어떡하냐? 새벽 기도부터 저녁 기도까지,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참석하면 뭐라 그래요? 안식일 지킨 것처럼 주일 성수 도장 빡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말이 완전히.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딱 매여버린 겁니다. 왜? 인간의 유전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저 보세요.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교회는 예배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교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몰라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없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딱 오면은 예배 처음에 딱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종을 땅 치죠. 종 치는 교회 다녀봤어요? 그죠? 장로교는 거의 다 종 칩니다. 그죠? 종 치다가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시간 막 줬다가 기도 막 하다 보면 종 땡 치면 기도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순서가 있고 시작하고 끝나잖아요. 제가 오늘 낮에도 한번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요 하는 말이요. 예배 형식이 없어서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렵게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마치 그런 형식이 되는 줄 압니다. 자, 원래 예배라는 거는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예배, 제사, 경배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에 예배를 의미가 쓰인 게 경배인데요. 경배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제사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경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냐면은 경배하러 갔다 오겠다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뭔지 몰라가지고요.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싶은 게 자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뜻은 마음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 앞에 굴복해가지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육신은 원하지 않더라도 치고 뭐냐 그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삶 전체가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윗선이다 딱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저러다가 교회 와서는 척한다고 주님이 교회에 계시면서 예배 받아 잡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당에 주님이 이 좁은 곳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 게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고 돼 있죠. 구약 시대 때 제사는 어떻게 지냈냐면은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물이 짐승인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지냈냐면 예배는 제사장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제사장인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제물은 뭘로 드려야 돼요? 제물이 뭐예요? 아이고 다들 눈 떠요 눈. 뭘 졸고 있어.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뭐냐면 제물이 뭐예요? 제물이
재물이 누구냐면 자기가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노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나를 바칩니다. 그 말인 겁니다. 내 육신을 칩니다. 그 말인 겁니다. 내 뜻을 굴복시키겠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 24시간 전부가 뭐냐면은 모든 삶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거 전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디 갑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예배 보러 갑니다. 눈 또 좋다 그러잖아요. 눈 또 밝다고.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삶 전체가. 로마서 12장 이제 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12장에 이제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게 제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뭡니까?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요 삶 가운데 자기를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예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는요 시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예배 시작이 되냐면 구원받을 때. 하지만 예배는 종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배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언제예요?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가 다 뭐예요? 예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거는요. 우리가 주일 예배 보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후자다 그 말인 겁니다. 주일 모임은 엄격히 말하면은 이 순간에 이곳에 뭐 사람들 예배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든 말든 간에 살다가도 교회당 딱 들으면은 엄숙한 척 조용히 예배 시간 숨도 크게 쉬면 안 되잖아요. 껌 씹으면 난리 나잖아 완전히요. 조용히 그리고 왜 앞에 하나님 계신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강대상은 위험이 쫙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저부터 호개 다 탁 쏘여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 종은 땡 하면 지금부터 예배 시작이니까 그때부터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마치 이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래야 합니다. 이교도들이 어떻게 해요? 불교가 또 그래야 하거든요. 절에 딱 가잖아요. 절에 딱 가가지고 어떤 특정한 장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순서가 있다니까. 맨 처음에 뭐 주문 뭐 따다다라라라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절하는 시간, 그 다음에 뭐 이거 뭐지 뭐 또 뭐 합장하는 시간, 뭐 또 이거 참분하는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당에 계신다 생각하니까 와가지고 엄숙하게 탁 있다가요. 그다음 종이 한번 그때 땡 치면요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 나가자마자 그때부터는 뭐 유행가 불러 제껴버리는 그냥.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하다가 또 뭐라냐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럼 또 뭐가 또 예배 중심이냐고. 그런 온갖 예배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가정 예배, 예배 뜻을 모른다 그 말인 겁니다. 뭐 가정 예배, 결혼하기 전에 예배, 장례식에도 예배, 뭔 예배란 말 그래 많이 써 진짜. 그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생각한다니까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요 장례식에도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 앞에 나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생각하고 장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게 맞냐 그 말인 겁니다.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배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종을 왜 치냐 그러면 예배 시간에 종을 왜 치느냐면은 이교도의 풍습인 거예요. 원래가 성경에는 종 쳤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거든요. 종 치는 게. 희한하게 왜 종탑이 있고 종이 있냐 그 말이에요. 큰 종탑 바깥에 있고 옛날에 종을 땡땡 치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 가르쳐주면 다 몰려드는 겁니다. 이제 맞잖아요. 마치 이게 먹이주로 종 치면 다 몰려드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딱 할 때요 차인벨 같은 거 딱 울리잖아요. 띵동댕 막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 원래가 종이라는 것은 모든 이교도는 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종이 있고
힌두교도 종이 있고 아프리카도 종이 있거든요. 종 아니면 북이요. 왜냐? 종을 땡 칠 때요. 귀신을 불러들인다 생각했던 거예요. 북을 치면은. 그 이교도의 풍습을 가지고 도는 게 뭐냐면 로마 캐톨릭인 겁니다. 우리 오늘 많이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교회사를 배우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가 사도시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라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신 난 다음에 약 AD 한 313년에 콘스탄틴 왕체가 이 왕제가 십자가 환상을 보고 즉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 시대를 초대교회다 시작하는데 근데 AD 한 250년경부터 있잖아요.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질되는데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게요. 이 그리스도인을 아무리 핍박해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요. 나중에 이 황제가 다스리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억지로 믿어야 돼. 믿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사람이 구원도 안 받았는데 이교도들을 흡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교도의 풍습을 가지고 돌아버린 겁니다. 그런 잔재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이교도의 풍습 중에 뭐냐. 종치는 풍습을 가져온 거예요. 종을 딱 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다 보면은 나중에 500년대 넘어가서 517년대 되면 그때부터는 캐톨릭이 완전히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은 이교도 풍습을 완전히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캐톨릭은 의식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 대해서 보면은 캐톨릭이 원래 종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이 원래 미사 때 종을 칩니다. 캐톨릭 때는 3종 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땡땡땡 기도할 때 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한 번 치고 끝날 때 한 번 친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종치는 풍습이 뭐냐면은 캐톨릭이 지내던 미사에서 확실히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1517년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딱 일으킨 겁니다. 도저히 캐톨릭이 너무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때부터 외친 게 뭐냐면 Back to the Bible인 겁니다.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계시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는데 돌아갈 때 뭐냐면은 복음으로는 정확하게 돌아갔는데 나머지 플러스 알파는 많이 가지고 나왔는 거예요. 완전히 못 벗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종교개혁 때 1700년, 1800년 때 요한 웨슬레와 이 사람들이 부흥할 때도 이때도 또 뭐냐면 또 이 플러스 알파를 좀 더 없앤 거예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가 남아있는 잔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배 시간 형식인 겁니다. 캐톨릭은 예배 시간을 딱 가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예배 시간과 형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못 벗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을 딱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어때요? 종 안 치는 교회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제 왜? 그게 성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한국 교회도 보면은요, 종 안 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교회는 다 종을 안 쳐요. 필요 없거든. 그리고 하나 할게, 사실은 하나님은 뭐냐면은 원래는요, 원래대로 하면은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돼 있습니다. 이게 풍습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원래 종 안 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러면 모일 때 종천도 안 준다 나와 있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그래서요, 사도행전 20장 펴놓고 이게 초대교회 때 어떻게 모이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교회 가면은 또 이런 교회가 있죠. 맨 처음에 가면은 형식을 할 때요. 종을 땅 치고 난 다음에 찬송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순서 이런 순서가 있죠. 다 이제 일주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 한번 땡 치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이래 완전히 막 혼자 막 떠들잖아요. 막 쫙. 그러고 나면은 막 한참 종을 또 한번 또 땡 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져. 그게 뭐예요? 캐톨릭의 미사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한다니까요. 한국 교회들도 그냥 그걸 알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모였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20장 여기 보면 7절
7절부터 12절까지 가만보면 초대교회 때 모이는 방식이 있거든요. 자,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 모였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교제한다 그 말입니다. 떡을 떼기 전에 먼저 뭐였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성경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길게 했냐?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루에서 떨어지기를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우리 중에 졸다가 떨어질지도 몰라 진짜. 졸다 떨어지면 저는 못 살립니다. 바울이 아니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졸지 마요. 여기 보면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올라가십니다. 영어로 얘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제 보셔요. 초대교회 때 모임이 이래 모였잖아요. 주로 모인 날이 어디냐 하면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였고, 모였다 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경부터 배웠다 그 말인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조금 배우는 게 아니고 강론이라는데, 강론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중심으로 성경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얼마나 길게 하냐?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고 졸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뭐예요? 성경 말씀 쭉 듣고 난 다음에는 또 간증하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예요? 힘을 딱 얻고 위로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의 방식이 초대교회의 방식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성경 배우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거. 성경을 짧게 배우면 안 되고 충분히 들어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뭐냐? 본문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한 구절 말해주고 뭐 30%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뭐예요? 성경을 계속 찾잖아요. 성경을 다 푸는 겁니다. 성경을 충분히 배우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또 교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오후도 교제하고 그 다음에 구역 모임, 조모임 모여가지고 간증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잖아요. 그 교제하는 가운데 뭐예요? 힘을 딱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주일 성수라는 말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써요. 주일 성수가 뭔지 아시죠? 주일 성수는 주일날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날 교회 안 갔다 이러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끝장난다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교회 안 가면은 보복을 받고 심지어 질병이 들어오고 하는 사업도 망하고 그리고 주일날 돈 쓰고 일하면 돈이 다 새고 주일날 어디 다른 데 가면 사고 터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주일날 빠졌다 하면은 절단하는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면은 그것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나의 복을 내린다고.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예? 주일 성수라는 게 성경에 어딨냐 그 말인 겁니다. 있지도 않은 단어를 딱 만들어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주일날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기독교 대백과 사전 보세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은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날 홍수가 나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뭐 닭, 개, 염소, 거위 다 떼내려가요. 안식일이니까 그거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뛰어가서 건져야 돼요? 건져야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식일날 내가 키우는 짐승들 다 떠내려가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안식이 될까요? 천불날까요? 안식이 돼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죠. 찢어지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은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안식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안식일의 의미가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식일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잘못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안식일 지키려면 이렇게 지키셔야 돼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차를 타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어가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받는 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전화에도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자물통을 채워놨어요. 예. 왜? 전화 받는 것도 안식일 어기는 거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시카고 갔을 때 이 유대인 홀로코스트 개인 기념관이거든요. 이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학살 기념관을 개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날 갔더니 문을 닫았어요. 여기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4시 반까지 문을 열고 금요일은 오후 3시까지 문을 열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왜 목요일은 4시 반까지인데 금요일은 3시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3시경에 문을 닫고 가야 교통체증까지 감안해서 3시간 걸려 집에 갈 걸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오후 3시에 문을 닫아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차에서 오후 6시가 딱 돼버렸다. 차 멈추고 걸어가야 돼요. 대단하죠? 더 놀라운 거는요, 여기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유대인 책방을 갔을 때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저녁 9시까지. 그런데 보세요. 프라이데이. 금요일은 오후 3시까지. 토요일이라고 안 하죠? 사바스데이. 사바스가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문 닫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리고 썬데이. 주일이죠? 주일은 문 열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이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일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란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제가 뉴저지 작년에 11월에 뉴욕을 갔을 때 유대인 책방이거든요. 이날 비가 주절주절 내려서 비 쫄딱 맞고 유대인 책방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이 닫혀 있어요. 다른 가게는 문 열어 있는데 이 가게 문 닫아 있었어요. 유대인 회사 가게거든요. 그래서 왜 문 닫았는고 봤더니 여기 봤더니 금요일날 프라이데이 오후 2시까지 여기는 또 시카고는 3시까지인데 뉴욕은 2시에 문 닫아요. 왜 또 뉴욕은 2시냐? 뉴욕은 트래픽이 더 심하거든요. 교통체증이 더 심하니까 1층 문 닫고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호텔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유대인 호텔은 엘리베이터가 2개입니다. 하나는 이방인 전용, 하나는 사바스데이 엘리베이터. 이게 바로 사바스 엘리베이터입니다.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예요.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예를 들면 1층부터 20층까지 갈 때 1층부터 20층까지 전부 다 문이 자동으로 열었다 닫혔다 해요. 왜?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니까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타기만 하면 20층까지 올라갈 때 전층의 문을 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거 탔다가는 속 터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옆에다는 야 이방인들 너희들 전용 엘리베이터 타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눌러. 이방인 전용 엘리베이터 옆에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 사바스 엘리베이터입니다.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손님들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전 층에 every floor automatic 모든 층에 다 선다고.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라 이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여기는 유대인 식당입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곳 식당은 코셔 식당입니다. 코셔 식당이 뭐냐? 레위기 11장에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그리고 햄버거하고 치즈를 같이 안 먹습니다. 빵하고 햄버거하고 우유를 같이 안 먹어요. 율법에 고기하고 우유를 같이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예? 버튼 다 누르죠? 그러죠? 안식일 날 어때요? 놀러 더 많이 가. 차 타고 가고 싶은데 다 가. 그러죠? 그러면서 일 안 하고 집에서 쉬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목회자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였냐면은, 사도 바울은 강론하는 사람이었죠. 성경을 설명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목회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령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자고 당연히 그 가르침에 따라야 될 자라고 생각하는 마땅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엄청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마치 목사님이 모든 축복과 저주를 주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앞에 이걸 붙이잖아요. 제가 이 프린트에 다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셔요. 원래 목사라는 그 영어로 이게 뭐냐면 패스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REV라 딱 적는 거예요. 이게 레버런드거든요. 레버런드는 뭐냐면 거룩한 자는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 근데 목사 앞에 뭐냐? REV 딱 적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제사장인 줄 알아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전부 다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받으리라면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마치 목사님이 축복과 저주를 해주는 것처럼요, 목사님이 축복해주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패스트는 뭐냐면 설교하고 가르치자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요. 안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안수하는 것도 축복과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안수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 신방을 와보면요, 전도사님이 신방 오면 안 좋아합니다. 하는 게 목사님 와야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저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뭐냐면은 목사님은 왜 좋아하느냐, 목사님은 안수를 하거든. 안수를. 왜? 너무너무 정말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게, 목사님은 안수할 권리가 있고 전도사는 권리가 없어.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걸? 세상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나중에 그걸 더 발전시켜가지고 뭐냐, 축도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축도. 참, 축도를 누가 하느냐, 장로교는 축도를, 목사는 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 권위가 파워가 엄청난 겁니다. 완전히. 근데 뭐냐면은 전도사는 축도를 못해요. 근데 목사는 축도하기 때문에 맨 끝에 이러잖아요. 끝날 때 쫙 손을 쫙 들면서요, 간지러워서 못 듣잖아 사실. 뭐 성령의 교통함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서로 못하겠다 진짜. 그렇게 있잖아요. 쫙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걸 딱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축도하라는 것을 목사에게 줬다는 게 성경에 어딨냐 그 말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사는 전부 다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사역자를, 목회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귀하긴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돼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건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따라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하나님처럼 권력을 가져가지고 있잖아요. 축복 저주권을 가진 게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축도라는 게 어디서 생겼냐면요, 축도라는 것도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축도라는 말이 라틴 말로 뭐라냐면 베네딕트 또는 베네딕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축도라는 단어가 원래가 그 목사들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손 들고 축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 손 들고 축도하는 게 어딨냐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요, 십자가를 끄면서 축도할 때 강복, 복을 내린다는 그 하나의 형식이었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는 게요, 교황 베네딕트 2세부터 14세까지가 전부 다 뭐냐면 이런 축도를 했는데, 이 축도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 말로 뭐냐면 베네딕트고 베네딕션인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딱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개신교가요, 종교개혁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못 벗겨낸 거예요. 그저 가지고 나온 겁니다. 플러스 알파를.
그걸 아까 그랬죠. 개혁할 때 못 가져온 이걸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축도라는 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과 종치는 것도 가져온 것처럼 있잖아요.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축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위선적이고 있잖아요. 사람이 지어낸 권위로 있잖아요. 마치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잘못 보이면 끝장난다는 식으로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전도인 목회자도 있지 않습니까? 한 형제입니다. 형제지만은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교제할 때는요. 형제와 형제 사이로 아주 격의 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금은 엄청 높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어떤 분은 또 이제 방언 때문에 있잖아요. 헷갈려 하잖아요. 참 할게요. 이 방언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고 하면은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계통은요. 방언하는 거를 무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만 해서 천국 간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믿는 건 그래 안 믿더라니까요. 예수님 믿기만 해서 천국 가는데 뭐냐?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방언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은혜와 진리라는 교회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제가 읽었습니다. 최근에. 읽는데요. 제가 옛날에 순복음을 다녔잖아요. 그 순복음은요. 이 가르치는 교리 자체가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계속 회개하면 구원받아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아예 틀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바뀌었어요. 그 은혜 진리교회 딱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요. 믿으러만 구원받고 영혼 속죄를 얘기하더라니까요. 야 이상하다 싶은데요. 맨 끝에 딱 틀려. 맨 끝에 가니까 뭐라냐. 예수님을 믿어로만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는 정보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방언이나 뭐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넣는 것 같은데 끝이 딱 틀린 겁니다. 이단이라니까. 왜냐하면 믿는다는 증거가 방언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랬잖아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마토다. 말씀 속에서 믿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 가운데 믿음을 확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 말씀이 확정하는 거 자기 체험에 확정하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져야만 한 단계 올라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기준도 뭐냐? 거룩해지는 방편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짓이다 그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성화되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된 방편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은 주된 거거든요. 근데 그 방언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뭐냐면은요. 방언이 안 터지면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처럼. 그리고 방언이 안 하면 저 사람 믿음이 한 단계처럼 있잖아요. 원래 오순절 교회는요. 아예 방언이 안 터지면 있지 않습니까? 구원 안 받은 거라고 아예 생각했어요. 원래는요. 그리고 방언은 반드시 성화의 절대 기준이 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조금씩 약해져 가는데 체험을 더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게 방언이 뭔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과 그 교제 가운데 성화가 되는 거지 방언은 아닙니다. 또 하나 할 거는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면 그게 무슨 방언이냐 그 말이에요. 원래 초대교회 때 쓰였던 모든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있잖아요. 뭐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 보면은 방언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2장 8장에 보면요.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곳의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그 사람이 태어난 곳에 하는 말, 외국어를 들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외국어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돼요? 그냥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참 기도를 막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혀가 꼬이면 티 나오는 게 방언인 거예요. 무당도 방언한다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방언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는 외국어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방언하는 자겠냐? 방언한 자에서 신령한 게 아니거든요. 신령한 건 뭐예요?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추구하는 자 신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2세기 정도 접어들면서요. 이적과 방언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런 말 했잖아요. 성경은 뭐라 했냐면은 나는 1만 마디 방언을 하니 깨달은 말로 5마디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1만 마디 방언하면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줬는데 형제자매가 다 모였는데요. 내 혼자 갑자기 막 엄청나게 방언을 해대서 그냥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방언하려면 통역자 세워라. 왜? 통역을 해줘야 뭐예요? 아, 듣는 사람이 은혜를 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1만 마디 혼자 시식하면요. 자기 혼자가 엄청나게 높아져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저 핫바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게 고린도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 나는 니처럼 그렇게 네가 스스로 높아지긴 거 신령하다는 거 드러내려고 방언하니 뭐하려고 하냐? 왜냐하면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이니까 깨달은 말, 확실한 말로 내가 5마디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알아듣게 만들어서 은혜 나누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예언은 장래의 진리를 말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게 다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알 게 뭐냐면은 이래 말했죠. 교회가 모여가지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통하는 거지 사람하고 안 통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여서 다 방언을 하려면 이방인들이 내 욕을 미쳐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다 방언만 하고 있으면 뭐랄까요? 이런다니까. 왜냐하면 야, 저 이상하다. 알아듣도 못하는 말 저래 하네.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고린도서 14장 얘기를 제가 쫙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우리 시대 때는요. 굳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 무슨 신령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면서 남이 못 알아들으면 뭔 소용이냐 그 말인 겁니다. 이거 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 보면은 5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앞뒤 문맥을 다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확실히 되거든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내용은 왜 그래요? 자기가 기도 오래 한다고 자랑하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닮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먼저 뜨자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뭐냐면은 이런 사람의 기도도 닮지 말아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라 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은 반복되는 주문 같은 겁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 놓고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중요한 이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냐면은 이 주기도문을 안 외우면은요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게 안 외우면 이단이라는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주기도문 또 안 합니다. 이 주기도문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외웠다는 말이 또는 모일 때 외웠다는 말이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썼던 성경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주기도문 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오늘 많은 교회가 주기도문을 외우거든요. 왜 외우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했다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이렇게 외워라 말이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what이 아니고 how입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 after this manner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거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인데요. 판에 박힌 거 주문에 없이 외워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라 그 말인 겁니다. 영어로 보면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할게요. 이 주기도문 또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데요. 이 주기도문에서 있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왜 이 주기도문을 설명해 줬냐면 자 이래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요. 그 당시에 딱 보니까 어떤 게 있냐니까 제 아들이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제 아들이 쭉 본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두 스타일로 하더란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하더란 거예요. 또 하나는 이방인은 기도하는데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나무와 탑을 간세인부터 하는 것처럼 중얼중얼 그러는 거예요.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이 다른 말로 하면 주문에 온다 그 말입니다. 반복식 주문. 이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는 기도할 때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 말이 뭐예요? 기도 내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길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기도를 제일 먼저 한번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애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중얼중얼 그러지 마라 말이에요. 그 말하면은 예수님은 주기도문 애워라 했습니까? 중언부언 하지 마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을 떡떡 무조건 외워 그냥.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자체가 제가 잠깐 설명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높아지는 내용의 모든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틀에 박힌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인 겁니다. 이와 관련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라가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 나라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뜻이요. 사람이 말린다고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가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 가실 때 그 역사 가운데 우리 보고 동참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 동참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식의 기도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처럼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기도하라 그 문제도 되고 또 하나는 신령한 양식을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 말처럼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자도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쉽게 말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인 겁니다. 그거 당연히 기도할 거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얼마나 합당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 말인 겁니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라 그 말이지 이걸 예배 시간에 또는 모일 때마다 애워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봅시다.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보면 원래가요 주기도문 애우는 방식도 뭐예요? 이거 기독교가 변질될 때요 로마 캐톨릭에서 플러스 알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여기 보면 기도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원래 예수님은 주기도문이라 안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이 기도문이니까 달달달 애워라 말이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주기도문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기도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톨릭적이다. 가톨릭에는 구도와 염도가 있고 입으로 기도문을 암송한다. 기도문이란 습관적 암송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한번 보세요. 가톨릭은 뭐가 있어요? 뭐 로사리오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위한 성모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문을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캐톨릭 가면은, 기도의 내용이요. 이 기도문이 있다니까, 따로. 그 기도문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캐톨릭은 기도문이 있어가 기도문을 계속, 성모의 기도, 로사리 돌려가면서, 성모, 기도, 송,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따가지고 어떠냐 하면은, 참, 이거 안 돼요. 좀 잘못된 교회들 가보면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문을 읽어. 그거 보셨어요? 쭉 적어와가지고, 이렇게 다 머리 숙이니까 못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 장씩 읽어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마치 막 하도 길게 다 자, 그냥.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서 감사하며, 그 다음에 출애굽에 있어서 감사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쫙 따라와. 그러면요. 그 얘기하잖아요. 신약 들어갈 때 보면 다 나오고 없어. 기도문이란 자체가 뭐요? 참 답답하다 그 말인 겁니다, 진짜. 뭔 하나님이 기도문 작성해놓고 올리면요.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얘야 좀 다른 말 좀 해봐라, 다른 말. 똑같이 그냥 똑같은, 좀 다른 말 좀 해봐라, 다른 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들이요. 아버지만 봤다 하면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는 말이, 날 사랑하신 아버지, 날 사랑하신, 맨날 그 얘기밖에 못하면요. 아버지가 뭐라 계세요? 얘 좀 딴 말도 좀 해라.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고 이단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사실. 안 그렇겠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 저 플러스 알파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이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신경.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러는데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 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사도신경 안 하니까 그거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원래가 있잖아요. 사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참 답답한 건요. 그걸 사도가 만들었다고 또 알아. 어떤 분들은. 사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이란 말은 뭐냐면 신경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조라는 뜻입니다. 암송문이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래 AD 390년에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여기 다 적어놨거든요. 여기 한번 봅시다. 2페이지 3번 사도신경 3회 중간에 있죠. 자,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AD 390년 암브로시우스의 감독의 글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번국가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샤를마니오 대제 AD 740에서 814년대였으며 서방계 혹은 로마 카톨릭교회를 통해서 전수되었고 로마 카톨릭에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었다.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 딱 입고하잖아요. 하면은 세례를 주면서 그 사람에게 교리 문답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을 딱 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쓰였던 게 뭐예요?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AD 390년 이전에는 사도신경이 없다니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 2번에 암송해야 될 조문이 아니라 신경이는 우리가 믿어야 될 신조란 뜻으로 로마 카톨릭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외우는 기도문으로 바뀐 것이다. 나중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신조가 공인되어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최고 권위가 되어버렸으며 교회의 이단 판별법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사도신경을 믿고 암송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다. 근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자, 보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안 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 사도신경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사도를 떼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뭘 하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사도신경의 내용에 틀린 게 많아요. 문제가 많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해설찬도 이래 보면, 여기 영어 성경에 사도신경 나오잖아요. 뒷장 한번 펴봐요. 뒷장에 보면은 4페이지에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도신경 자 쳐왔죠? 예. 원래 이거로 보여주려 했는데 이거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좀 여기 보면은 사도신경부터 차례대로 문제점을 얘기해 볼 때는 잘 보셔요. 왜 안 외우는지 하면 내용에 맞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거 외우고 이거를요 신조로 받아들이기엔 틀린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 외우거든요. 여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습니까? 창조했습니까? 창조했거든요. 영어 성경 밑에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돼 있고 그 다음에 Maker of Heaven이거든요. Maker가 돼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원래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창조하다는 게 영어로 보면 creation입니다. creation은 뭐냐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을 creation이고 make라는 거는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어낸 게 make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말도 틀린 겁니다. 아사와 바란 겁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다 맞지요. 그 다음에 보면 동정녀 말이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거 맞는 말인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왜 캐톨릭에서 나왔던 사문회가 알 수 있는 게 동정녀 마리아 앞에 보면요. 영어 성경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보면 하여튼 이거 놔두고 앞장 넘겨봐요. 앞장. 이거 영어는 있잖아요. 영어 보고 앞장 넘겨보면 여기 보면은요. 자, 말로 하는 게 좋겠다. 사진이 편하요. 말로 하는 게 좋겠다. 여기 보면, 자, 말로 한번 봅시다. 앞에 봅시다. 원래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할 때요. 이거 동정녀가 영어로 처녀가 뭐예요? virgin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virgin인데요. 여기 virgin Mary라고 돼 있죠? 이래 돼 있는데, 참 이상한 건요. 영어 성경을 가만 보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할 때 보면 이 virgin이요. 대문자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붙는 형용사는 원래 형용사라고 말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beautiful woman 이라면요. 형용사는 원래 대문자로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죠. 소문자로 이렇게 승일 때 하는데요. 근데 이상한 건요. 하나님 앞에 붙는 단어는 전부 다 뭐냐면 형용사라도 대문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려고. 그래서 Father 해놓고 Almighty 돼 있거든. Almighty가 뒤에서 수식하는 거니까 Almighty가 영어 성경은 대문자 돼 있습니다. 그리고 Holy Ghost 성령 말할 때도 Holy가 뭐냐 대문자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가 뭐냐면 대문자 쓰는데요. 이상한 건 뭐예요? 마리아가 신성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마리아 앞에 붙을 뭐예요? 총정녀라는 말은 이래서 해야 되거든요. 대문자 딱 쓴 겁니다. 왜? 마리아를 쉽게 말하면요. 신성시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이걸 외우기가 마음에 끌떡지근하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하나 봅시다. 여기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빌라도가요 3번이나 살려주려고 그랬거든요. 어쩌미뇨 3번이나 했다 돼 있죠. 근데 누가 죽겠어요? 유태인들이. 본디오 빌라도는 나는 살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는 겁니다. 이거 틀렸잖아.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만약에 얘기했다면 사도들이 말한 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말하는 게 곧 뭐예요? 성경이었어 그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말 안 하는 겁니다. 그 원문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못 외우게 돼 있는 거예요. 틀린 게 많으니까. 그래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다 있다가 그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가 또 문제인 거예요. 영어 성경 밑에 봅시다. 맨 밑에서 두째 줄 보면 I believe in the Holy Ghost 성령을 믿사오며 the Holy Catholic Church 돼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딱 돼 있다니까요. 그러이 못 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걸 어떻게 해요? 개신교에서는 요걸 딱 뒤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근데 공회가 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공회라는 것이 헷갈리잖아. 뭐가 공회인지. 공회가 뭐예요? 우리도 몰라 공회가 뭔지. 그러니까 공회라는 게 정의가 없거든요. 이게 공의회를 얘기하는지 공교회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공회가 원래가 뭐냐면은 캐톨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캐톨릭은 한 번씩 이렇게 모이거든요. 모여가지고 캐톨릭이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게 공회거든요. 거기 공회에서 결정되는 건 틀린 게 아주 많았어요. 나중에 공회에서 심지어 마리아는 뭐 처녀로 평생 지냈다. 그런 거짓말.
그다음에 마리아는 산채로 뭐 성천했다. 그런 거짓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에게 연옥이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걸 다 만들어낸 게 공예거든요. 만든 것도 결정했지만 틀린 거 결정도 많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게 가톨릭의 산물이거든요. 못 믿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게 보면요, 이게 죽은 자에 대한 교통 같은 것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가톨릭은요. 알고는 못 믿거든요. 또 하나가 문제가 이겁니다. 죄를 뭐 하세요? 사하여 주신 것과.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 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죄 사하는 건요, 맨 뒤에 상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죄 사하는 건 어디와 연결돼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이 뭐냐면은 원래대로 하자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래 말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언제 죄를 사해달라고 했냐면 맨 밑에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외우고 있으면 어떤 느낌 드느냐면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었고 원죄 때문에 죽은 거고 자기는 뭐냐 자백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딱 유추시키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그 말처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는 이제 별거고 또 뭐예요?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인 겁니다. 계속 외우면 그렇게 머리에 탁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에 많은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도신경 중에서 정말 훌륭한 내용들을 다 믿어야 되거든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거 안 외워도 사도신경 내용 다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믿어져요. 구원받으면 이거 어디 있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지요? 예수님 부활도 믿잖아요. 예수님 동료의 탄생도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고 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애운다고 믿어지냐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배 시간마다 줄줄줄 외우는 거 그냥 반찬신경 애우듯이 그냥 그렇게 애우니까 아무리 애워도 뭐예요? 구원받지 않으면은 이 내용은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신경을 애우잖아요. 딱 붙잡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습니까? 아니? 딱 그래. 근데 주일마다 모였다 하면 사도신경 애우거든요. 애운다고 머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달달달 애우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구원받기 전에 사도신경 많이 애운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내용에 문제도 많고 사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애운다 해가지고 이거 뭐 애우라 말도 없고 성경에. 그러니까 애울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틀린 말도 많은데 우리가 안 애워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나면 내용 중량은 다 믿어져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애우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이교적인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게 이 사도신경도 지금 다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게 이 사도신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요, 이 죄를 사함받는 거에 대해서는요 항상 엉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왜 죽은지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왜 부활했는지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예수님 죽을 때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부활할 때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돼 있다고.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거 싹 빼뿐 거예요. 그 놀라운 거는 이렇게 됐죠. 거룩한 이 공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캐톨릭이라는 말 빠져도 홀리 처치라는 말이 물론 맞는 말, 교회는 거룩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앞에 붙었던 형용사 앞에 홀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원래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뭐냐면은 사도가 지은 게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안 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사도신경 안 하니까 이단이다. 그 사람이 이단이요. 왜냐하면 몰라도 한참 모르니까 그 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여 삼창과 새벽 통성기도. 자 봅시다. 이게 중간에 보이죠? 현대교회의 문제점 그 위에 넷째 줄 위에 또 저는 주여 삼창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새벽기도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요. 하나 할게.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의 작품인 겁니다. 그죠? 미국 가면 새벽기도 안 합니다. 왜냐면은 기도는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 저녁에도 항상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했다 돼 있는데요. 그거 보고 새벽 기도 한다는데 예수님 원래 새벽 기도를 하러 가실 때는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간 거지요. 소리 울고 불고 모대가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조용히 가진 거거든요. 우리도 새벽 기도 하잖아요. 모여서 안 할 뿐인 거지. 개인적으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는 뭐예요?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믿음이 좀 떨어진 사람, 나오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면 뭐래요? 재단을 쌓아 올라간다고. 참말로 재단을 쌓아 올라간다는 말이 성경이 어딘지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재단 쌓는 게 뭐예요? 제사 제물 드릴 때 단 쌓는 게 재단 쌓는 거거든요. 뭔 또 재단을 쌓냐고 하니까 직통으로 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단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 공을 어디 가요? 사닥다리가 막 하나님께 탁 연결된다고. 그래 말을 놓으니까 하루라도 빠지면 어떻게 해요? 다리 부러지니까 못 빠지는 거예요. 참,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사람을 감동을 못 주니까 못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전부 다 의식과 강요로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그런 거 하면서도 뭐예요? 말씀대로 쫙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보고 이단. 그래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사실. 안 그렇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여 삼창은 또 뭐냐? 이거 주여 삼창은 또 오순절파에서 나오는데요. 승보계통에서 제가 주여 삼창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삼창은 주로 어디가 사느냐? 기도원. 주여 삼창 해봤어요? 주여. 또 두 번째 또 주여. 마지막에는 최대로 크게 주여. 그래 주여 삼창. 그게 다 뜻이 있더라고. 그들이 말하는 뜻이 주여 삼창이라는 게 성경에 없잖아요. 희한한 걸 만들어냈던데 그게 뭐냐니까 뭐 첫 번째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뭐 마귀를 쫓고 두 번째는 뭐 하나님을 부르고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소리 빽빽 질러야 듣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할까요? 오자! 힘들어서 어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말하기 전에 다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여 삼창 왜예요? 막 울분이 막 사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어쩔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해요? 감정에서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주여 삼창하고 나부터 막 라라라라라 막 하잖아요. 완전히.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산뿌리 붙잡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눈물 흘리니까 감정은 좀 시원해. 목 다 쉬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장로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가죠. 목 쉬면 은혜 많이 받은 걸로. 그래 부흥회 하고 나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목 많이 쉰 사람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다 그 다음날 부흥회 끝나고 나면 주일만 되면 목 다 쉬가지고 모여가지고 집다리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뭐 죄질 가면 은혜 푹 꺼지고 나면 그 다음 타는 게 또 뭐예요? 부흥회 언제 하냐고. 아이고 참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걸요 새벽기도 안 한다 그러면요 하긴 우리가 안 하니까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니까 또 하루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하는 겁니다. 아우구스누스가 잘못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요, 이 사람이 유아 세례를 확정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는 것이요 185년입니다. 이르니우스인데 185년에 이르니우스가 유아 세례를 처음 언급했는데 왜 아우구스누스가 유아 세례를 강조하게 됐냐 하면은 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러면 애들을 또 죄인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애들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청구할 수 있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으니까 유아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원죄를 제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요 구약시대 때 여자는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림자인데 이 유아 세례가 천국 가는 길의 생각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아우구스누스는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가 역사 속에서 아우구스누스가
애들이 유아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속에서 계속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아 세례를 중세 가톨릭도 받아들이고 루트도 받아들이고 칼빈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에 속하는 사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받는 사람들은 가톨릭도 미워하고 루터도 미워하고 칼빈도 미워하고 그냥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물 뿌리는 이 세례 자체를 제가 세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유아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한 이것이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지 못한 유아들은 지옥 간다 이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제일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이런 게 나옵니다. 은혜의 성사, 즉 침례에 의해서 새롭게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원죄를 제거해주는 침례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침례 주면 애들 천국 가고 침례 안 주면 지옥 가요? 이런 얘기 자체가 이것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 공회에서 415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는 어거스틴을 지지해서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고 789년에 샤를마네 대주 소로마 제국에 샤를마네 대제는 시속 로마 제국이잖아요. 유아 세례를 국보로 지정해서 의무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세 가톨릭에 계속 퍼지게 되고 그거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세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개 이제 교회 가보면 6개월 동안 학습받고요. 1년 있으면 세례 주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만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구원받기 전에 세례받은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효예요, 무효.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잖아요.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우리가 받는 그 세례라는 것은 장사의식입니다. 장사의식.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물속에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 세례를 받았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분명히 3절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5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사도행전 10장.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가정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자, 성령을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해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하여간 구원받아야만 세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 안 받으면 세례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세례 주는 방법이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 세자는 이게 이제 씻을 세자입니다. 씻을 세자. 세례받는 것은 씻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이게 잠글침이에요. 잠글침. 잠글침자입니다. 담근다. 뜻이 침수한다.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세례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최근에 나온 성경에는 다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이 베프티스트도 담근다, 잠근다, 침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있는데 물속에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물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잠궈집니다. 죽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을 설명해요.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설명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설명합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다 물속에 다 죽었죠? 그리고 노아 8씨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고 애굽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죠. 죽을 것과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뭐 약식 세례 있잖아요. 이 약식 세례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약식 세례, 예배 의식, 목사 가운 그런 것은 다 어디서 사도신경 어디서 가져왔냐면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나서 그분이 이제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천주교가 구원받고 나니까 천주교가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95개 반박문을 정말 비텐베르크 그 정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게 이제 교황에게 도전이 된다고 해가지고 교황청에 끌려가서 너 이거 번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고 위협도 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번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번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주 파면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사도신경이나 예배 의식이라든가 약식 세례, 목사 가운 이런 것들은 다 천주교에서 가져온 겁니다. 천주교 잔재예요. 일제 잔재 청산하듯이요. 잘못된 것은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무엇이 많습니까? 물들이 많음이라. 초대교회 보면요 다 침례를 준 거예요. 침례를 준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뭐냐면 장사의식입니다. 장사의식.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침례의 의식이 뭔지 이건 주님이 다 침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아야 돼요. 저희는 이제 날씨가 더울 때 학예 수양회 때 침례를 줍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물속에서 나오면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물속에 들어가면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가 물속에 나왔을 때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 세례는.